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종려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종려가지를 흔들었다. 예수님께서 행진하실 때에 종려가지들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나귀주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한 이후로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귀 설교는 한두 번 했던 경험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도 넘쳤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히 이제 막내딸 수지야,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왜 중요한지는 모르죠. 오늘 말씀 무조건 오늘 집중해서 들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옆에 분을 깨우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자, 자지 마세요. 시작. 자는 분이 없네요. 네.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오늘은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네. 한 사람이 딱 있었네요. 흔들어 깨웠습니까? 자, 핸델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곡을 고르라 하면 누구든지 18번 소프라노 아리아 리조이스를 택할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좀 생각나세요? 멋지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호를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가사가 이 18번째 노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핸델 메시아에서 종려주일과 관계된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뭐를 찾아야 되냐면 바로 이 곡을 찾으시면 됩니다. 크게 기뻐하라 그랬더니 왜 갑자기 기뻐하지? 예수님 벌써 나셨는데, 우리를 위해 나셨다 15분에 나셨는데 왜 18번에서 갑자기 기뻐하라 그러냐? 종려주일인 거예요. 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예수님은 왜 나귀를 풀어오라 하셨을까요? 느닷없이 갑자기. 그 이유를 4절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가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럼 왜 타셨느냐? 타신 이유가 뭘까요? 온유하셔서.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하셔서. 자, 이제 이야기를 하면 집중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기에 지금은 우리가 이 오클랜드에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 그 당시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유월절, 그 분주한 유월절에 우리가 있다 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들어오는 성으로 들어오는 두 행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행렬은 빌라도의 행렬입니다. 누구 행렬이라고요? 빌라도가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올까요? 빌라도는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밖에 잘 모르니까 늘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가 보다 그러는데, 빌라도가 원래 살던 데는, 우리는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데 수도가 어디 있죠? 네, 웰링턴. 그래서 빌라도는 웰링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어딜까요? 성경에는 가이사랴. 가이사랴에 주로 있다가, 근데 큰 행사들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요? 오클랜드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오클랜드로 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최고 큰 유대인의 행사가 뭐예요? 유월절이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6월절에 가이사랴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와야 돼요. 여기 무슨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와서 정치적으로도 좀 봐야 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해야 되고 무조건 오는 겁니다. 오는데 혼자서 덜렁덜렁 왔을까요? 뭘 좀 채비하고 왔을까요?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보병에 말을 탄 기병까지, 그리고 이들이 자기들이 점령했을 때에 썼던 무기들을 들고 아주 폼을 잡으면서 거기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큰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하려면 자기 산골을 정복하겠어요? 바닷가를 정복하겠어요? 편한 데가 어딜까요? 바닷가. 바다에 있는 도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왔냐면 서쪽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동진을 했던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행렬이 하나 있었는데, 벳바게라고 하는,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조그마한 정말 너무나 초라한 한 행진이 시작된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메시아는 어디로부터 오신다고 생각했냐면 동으로부터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문을 보면 동문,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무덤들이 지금도요, 왕들 무덤이 꽉 거기 채여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 안 하지만 메시아가 동으로 오는데 맨 먼저 부활을 맞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동으로, 이제 동에서부터 쫙 오시는 거예요. 각종 군장, 깃발 다 갖추고 군화소리 꽁꽁 내고 북소리 때리면서 위풍당당하게 오는 걸 목사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배너 영화에서 이걸 이제 참고해서 봤죠. 그렇게 이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행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무기를 다 갖추고 거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이 압도당해서 까불면 죽는다, 복종해야 산다. 말 안 해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말이 우리보다 덩치가 크잖아요. 굉장히 커서 거기에 탄 사람과 말까지 보태면 갑자기 겁이 나요. 거기에 무기들을 다 들고 들어오면 그냥 압도당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까불면 안 되겠네, 죽겠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 나귀 등에 제자들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는, 짐을 실어본 적도 없는 어린 나귀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뭘 했다고요? 옷을 거기다 얹어준 거예요. 예수님 거기 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참 어린 나귀입니다. 말과 비교하면 너무 작죠? 거기 사람이 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습습니다.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말 탄 모습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아니라 이 나귀는 무슨 나귀라고요? 어린 나귀. 태워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나귀가 예수님 등에 태우고 오는 겁니다. 로마군의 행진은 무력으로 호루라기 같은 거나 무슨 소리 내는 걸 소리치면서 사람들을 길을 다 비키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무력으로 길을 터 나갔습니다. 겁을 주면서. 예수님의 행진은 사람들이 오히려 옷을 깔고 종려 가지를 꺾어서 깔고 자원하여 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로마군은 다 죽인다고 소리 치면서 행진했지만
예수님의 행렬은 백성들이 오히려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우리는 신나고 좋은 노래잖아요. 호산나 뜻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좀 전에 우리가 기도 찬양 들으셨잖아요. 정말 예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처절한 거예요. 양지의 눈처럼 꺼져가는 촛불처럼 우리 생명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가사 구절 절절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세가 뭐예요? 만세? 만세, 만년 살아라 그 뜻이죠. 근데 손을 들고 만세는 뭘까요? 항복이에요. 항복. 당신은 사시고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실 때마다 이건 뭐냐면, 날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말보다 더 위에 계신 어떤 분이 좀 살려주세요. 왕이신 다윗의 자손이신 왕이신 당신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다 죽인다 하고 들어오는 로마 병사와 나를 살려주세요 말하는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무력의 상징인 로마 군인들이 당대 살아있는 신의 아들 로마 황제가 주는 공포 속의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아들, 진짜 평화의 왕이 임하신 겁니다. 기적이며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의미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돼요? 그동안은 가짜 평화가 왔었어요. 무력으로 짓밟는 평화가 왔었어요. 근데 진짜 평화의 왕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도성 시온아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환호성을 올려라. 내 왕이, 진짜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떤 행진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는 그 걷는 곳은 칼 들고 돌아다니면서 싸움하고 사람 죽이는,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내 말 들어야 평화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로마 군인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걷는 그 자리는 생명을 주는 자리입니까? 예루살렘을 짓밟는 죽음의 행진입니까? 예루살렘을 예루살렘 되게 하는 생명의 행진입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났으면 또 내 자존심 세우면서 또 다른 사람 한번 까불면 죽여 이러고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비록 내가 죽지만 평화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나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기념되며 재현되는 생명의 행진은 예수님의 행진입니다. 벳바가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낙이 타고 들어가는 그 행진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하나 죽이기 싫어서 내 살리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내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부담스럽죠? 이야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하는 내용이 있는데 새끼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 이러니까 조금 욕하는 것 같아서 새끼 나귀, 뭐 어린 나귀로 했다가 제가 좀 바꾸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나귀는 매우 독특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 부정한 짐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태어나 보니 뭐가 되어 있다고요? 자기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야 내가 무슨 부정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 봤더니 뭐예요? 그냥 부정한 짐승이에요. 노아 방주 때 여러분 생각하시면 그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컷, 수컷 2쌍씩. 그렇게 벌써 노아 때부터 나눠놨어요. 그 전부터 있었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7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들고 가거라. 이미 부정한 것과 정한 짐승이 나눠져 있었어요. 짐승의 한 일과 관계없이. 여러분, 부정한 짐승이 뭘까요? 레위기 11장 26절 말씀 잘 보이시죠? 제가 이제 한 분씩 시킬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지 않고. 자, 이정진 집사님 한번 레위기 11장 26절 크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나오는 거로요. 아멘. 참 부담스럽지만 아멘 해야 됩니다. 소와 양은 반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반추하며 그런 말 하잖아요. 반추가 위에 있던 거 급하니까 빨리 먹고 난 다음에 편안한 데 가서 꺼내내서 다시 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되새김질 하거나 발굽이 갈라져 있으면 정결한 짐승입니다. 돼지는 발이 한 발이 아니고 갈라져 있어요. 돼지 족발, 쪽발입니다. 족발도 족발이지만 쪽으로 되어 있다고 한 뜻입니다. 돼지는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냐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낳는데 이미 돼지는 뭐하다? 그냥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가 부정한 짐승인 이유는 말, 얼룩말, 노새처럼 발굽이 일단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되새김질 하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가 다 걸려서, 하나만 걸려도 부정하지만 다 걸려있기 때문에 나귀는 태어났는데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열재양이 뭐죠? 장자재양,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는데 이걸 넘기는 것, 장자가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특별한 형식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해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갔다. 뭐함으로? 어린 양을 잡음으로.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참 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티나 집사님, 해마다 절기 읽어주세요. 해마다 절기가 되면. 크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가축 중에도 부정한 짐승이 들어 있습니다. 낙타도 중요한 가축이었어요. 덩치가 너무 커요. 근데 토끼, 가축일 수 있죠. 돼지, 개, 고양이 다 가축이에요. 근데 꼭 찍어서 나귀 새끼를 말씀하신 이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만약에 나귀 주인이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리면 어린 나귀는 목이 꺾여 죽임당할 운명을 면하고 자손을 낳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나귀가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나귀예요. 장손입니다. 첫 번째 난 애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죽여야 돼요. 이건 안 죽이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명령 안 들고 괜찮지. 그게 아니고 나머지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머지를 다 살리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배에 나는 모든 자기 동생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를 살리고 싶으면 방법이 있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는 건, 대속하는 건 들어봤는데 짐승을 위해 대속하라고 이렇게 탁 찍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짐승을 대속하라. 뭐로 한다고요? 어린 양으로. 그러면 이 나귀는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대속하니라고 나귀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모든 부정한 짐승은 다 이렇게 대속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불려 나와서 어린 나귀와 새끼 나귀를 이런 배경에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에 의해서 대속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들,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을 어미 나귀와 대속의 결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던 부정한 짐승이 바로 이들 어미와 새끼 나귀였습니다. 물론 이 나귀가 첫째가 아닐 수도 있고 어린 나귀도 첫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의 대속 덕분에 나머지 생명이 보존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낳던 나귀는 정결합니까? 나귀니까 자동적으로 정결하지 않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정결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첫 번째 나귀의 대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 개념도 똑같습니다. 내 것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이런 거 다 달라 그래 하고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들어온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며 하나님 것이며 그 중에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 드립니다라는 개념이 11조 개념입니다. 이렇게 두 나귀에게 생명이 있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이나 가족이나 그리고 조상 나귀들이 얻었던 대속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에 개역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최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내가 이쪽으로 예수님한테 당장 보내 하고 억압한 게 아니라 당신한테 다시 보내드릴게요 라고 쓴 거예요.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고 그 말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도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KJV 킹 제임스 버전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압적으로 빼앗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지금처럼 모바일폰이 없는 때에 정말 특별한 바로 그 나귀, 그 시간대에 딱 빌려올 나귀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주인과 말하자면 스파이들이 접선하듯이 접선 방법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자, 일단 마을로 가. 그러면 바깥으로 보통 나귀가 새끼 나귀인데 뭐 다 안에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안에 놀든지 바깥으로 묶어놓은 어떤 나귀가 보이거든. 걔를 일단 풀어. 보통 사람은 안 풀잖아요. 남의 나귀를 어떻게 풉니까? 근데 풀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거 왜 푸는 거요? 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게 사인이구나 하고 보낸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우리는 주가 쓰시겠다 이래가지고 막 협박을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래가 막 다 갖고 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인이라니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보내줄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 부정하게 태어났지만 대속의 은총으로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는 기회를 얻은 이 나귀는 예수님을 어디에 태우고? 등에 태우고 2km 남짓한 언덕을 오르내리며 걸어갑니다. 벳박에는 이 올리브산이 여기 있으면요,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시작해요. 동쪽 벳박에 그보다 더 동쪽은 베다니, 벳박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이제 올리브산이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산이 지나면 예루살렘 도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걸어가시는데 올라가려면 일단은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처음으로 가보는 이 나귀가 예수님 등에 태우고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등에 누구 태우고 있습니까? 내 짐이나 하나 가득 세우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찬양이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면서 들 찬양인데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는 그 찬양입니다. 정말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나귀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등에 태우고 벳박에에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정결하게 되어서 생명을 구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온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자신은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대속의 대상에 짐승이 포함됐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것도 되게 특이한데 특별히 나귀를 대속한다고 꼭 집으신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잘 보지도 않았던 나귀, 동물의 왕국에 나귀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사람이 나귀를 키우는 장면이니까요.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리고 한국에서 또 나귀 키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가 나귀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보고, 그러니까 나귀 등치가 이렇게 대충 보여요. 이런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나귀는 우선 말보다 체격이 작아서 좁은 길, 산길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동물입니다. 말보다 많이 먹겠어요? 적게 먹겠어요? 적게 먹는데 말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키우겠어요? 나귀를 키우죠. 음식값이 적게 들어.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그것도 또 아무거나 잘 먹어. 근데 얘가 보니까 머리가 엄청 좋아요. 위험한 데는 잘 안 가면서 갈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양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굉장히 성실해요. 물건 실어놓으면요, 막 싫다 소리 못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나귀도 말 한마디 했잖아요. 그렇죠? 발람한테. 싫다 소리 안 하고 그냥 탁 메고 자기가 해야 될 걸 무조건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해요. 근데 성질이 또 말보다 되게 좋아. 말은 뒷발 앞발만 다 차고 막 확 꺼지나. 얘는 막 좀 화가 나도 이렇게 보고 에이 막 그러고 말지 뭐. 내가 참지 이러고 참아요. 환경 적응력도 엄청 좋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나귀가 이렇게 좋은 점이 많습니다. 내가 할 말이 그 말이에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다른 가축들 많은데 고양이 대속해라 소리 안 하고 다 해야죠. 물론 해야 되는데 굳이 나귀를 이야기하냐면 너무 인간하고 닮은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가 왜 부정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수가 너무나
나귀와 우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가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러면 뭐합니까? 태어나 보니 이미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 되어 있어요. 부정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 문제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못난 일들이 계속 나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나를 몰고 가잖아요. 그거 좀 잘하고 싶은데 그 습관 바뀌든가요? 또 나귀처럼 고집센 나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태어났는데 이미 그렇게 고집스럽게 부정하게 태어난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가성비 최고 짐승인데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동물보다 사람이 괜찮잖아요. 왜 부정하냐고요? 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축 중에 최고 유용한 짐승이라 해도 되새김질 안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귀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한 짐승인 겁니다. 더구나 나귀는 자기 자신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지는 사람, 나귀가 먹었던 그릇, 사람이 나귀에게 닿으면 그 옷, 모든 것이 다 부정했어요. 다 빨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죽습니다, 사람. 그가 대속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닿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만든 이런 부정한 덩어리가 우리 인간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숙제 한번 해보세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내가 키우고 있는 짐승 나귀를 정결한 나귀로 바뀌는 숙제 한번 해보시죠. 자, 우선 여러분 나귀의 발굽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은 얼마나 자주 깎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2주, 어떤 사람은 1주. 나귀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각질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키우고 이런 게 저는 안 키워봤습니다만 이제 보니까 7주 정도, 5주에서 7주 되면요, 얘가 또 이렇게 신발처럼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못 걸어요. 얘가 이상하게 돼서. 그래서 다 깎아줘야 돼. 사람 손 엄청 갑니다. 얘를 굽이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걷는 건데 이 굽을 내가 칼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발굽을 2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트임하게 만들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헛구역질 해서 뭐로 하게 만들어요?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한번 보여봐. 그러면 걔가 진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10년 정도 노력해가지고 얘가 정결한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귀가 정결하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주인인 내가 나귀를 위해서 진짜예요. 이게 동화가 아니라고요.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얘가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얘를 닿는 모든 것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 식구를 다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입니다. 나귀의 모습과 죄인의 모습이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알지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없어지면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다 보니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원래 괜찮았는데 어저께 잠깐 죄 짓고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면 내가 괜찮아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뭐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죄인으로 나 보니 죄인이에요. 그래서 되는 것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 일밖에 못해요. 또 누군가가 괴로움을 주고 내가 그 일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잘 얻어요.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또 나 싫어하고 막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막 사람 다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겁니다. 나귀처럼 태어나 보니 부정한 죄인인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고백합니다. 내가 좀 괜찮아진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정말 엄청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표준 세번역 성경. 시작.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아닌 것처럼 발톱 좀 이렇게 칼로 좀 갈라내고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트림이나 연습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는 원래 죄인이구나, 나 안 변하는구나. 내가 정결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귀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우리를 정결케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태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안 바뀐단 말입니다. 에티오피아인이 피부를 화장한다고 뭐 안 바뀌잖아요. 보일 수는 있겠지만 표범이 나 이거 표범이 이 컬러 좀 싫어 이래가지고 호랑이 컬러를 바꾼다 해가지고 표범이 호랑이 되냐고. 죄에 익숙한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만 된다면 안 된다는 뜻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나를 대속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많은 설교도, 읽었던 많은 책들에 어떤 클리어함이 오늘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그래서 안 된 거구나. 뭐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됐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따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긍정적 의미에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고등 종교에는 뭐가 있다고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윤리적이거나 정말 반윤리적인 종교도 아니죠. 그럼 미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은 종교로 치지 않습니다. 반윤리적이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것은 그래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희생을 강조합니다. 그 근간이 바로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 이 세상의 선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종교의 신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고등종교를 넘어서는 탁월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선행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한다. 이건 어떤 종교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바울 서신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선을 행함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귀처럼 태어나 보니 죄인이고 그러기에
아무리 좋은 재주와 성품을 타고났다 해도 목이 꺾여서 죽어야 할 운명인데 어린 양의 대속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난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지고 그것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삶의 이유요, 그것이 진정한 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세상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세상과 그 차원이 전혀 다른 선, 이기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지고의 선이 바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선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 그게 선입니다. 세상의 율법, 법률은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이게 세상 율법의 한계입니다. 살인, 강도, 도둑질, 눈에 보이는 피해가 생기면 죄가 되지만 내가 혼자서 무슨 짓을 하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이건 죄가 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선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선을 계속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테 안 보이면 괜찮은, 그게 무슨 선이에요? 속이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그걸 세상은 오히려 죄라고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선에 기대해서 자신의 악을 선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음이 곧 의롭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 믿음에서 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했느냐, 그 결과로 선한 일, 악한 일을 나누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성경은 어떤 일의 동기를 봅니다. 하나님 믿음과 연관없는 어떤 것도 뭘 수밖에 없어요?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든 걸 여러분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제 다음 주는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계란을 매해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부활절 계란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갖고 오는데, 막 큰 교회였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목장별로, 구역별로 계란 한 파씩 해가지고 와라 이랬는데, 이분이 그 목장장이 부활절마다 놀러를 간대요. 그래가지고 부활절마다 자기는 놀러가고 이 계란을 안 삶아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안 하겠다고 공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잘했다,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듣고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활절 계란을 매해 삶았는데 계란 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누구를 위해서 삶은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쁨을 왜 뺏기냐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계란 삶은 거냐고. 내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누구 보라고 계란 삶아갔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알면니까 안 삶아가고 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짓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교회 다녔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의 선이에요. 그게 잘 계란 삶아가면 선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선하지 않으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또 내가 또 안 하는, 그것도 또 선해.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선한 거예요. 세상의 선은 그래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 지금 등에 누가 있습니까? 내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너 이리로 가.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잠깐만 예수님 내려보세요. 잠깐만 내려봐. 내 짐 다시 올려놓고 또 내가 하는 대로 어디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저쪽을 가야 되는데 그쪽을 가야 되는데 뱃바퀴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주인 집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는 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야 될 그 자리에 계속 내가 내 마음대로 돌아다녀.
오늘 참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누구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 우리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내 등에 타십시오. 이 나귀가 힘이 세요. 자기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 모신 손님인데 조금 어리둥절해도 잘 예루살렘까지 갔거든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그 두 무리 중에 예수님이 온 무리를 보고 막 백성들이 환호를 들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렇죠? 야, 이게 도대체 뭐야?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등에 모시고 예수님 발로 통통하면 이쪽으로 가는구나 하고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최고 선이에요. 세상에 선 따라가면서 이거 해라 그러고 좀 티나게 말이지,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예쁘게 좀 앉아있고 말이지, 출석도 잘하고, 이런 보이는 선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이 선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인 선의 의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에요. 그 인도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정말 너무나 멋지게 종료 주일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흥분했는데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동안 정말 정확하게 줄을 쫙 지어서 뭔가 말씀 못 드렸던 것을 이 나귀 이야기로 들을 수 있구나.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오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함께 찬양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빈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귀와 같은 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행동으로
내 습관으로 내 부정함을 벗어보려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세상이 말하는 모든 손들을 다 동원하여 내가 변하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윗처럼 다시 극심한 죄의 구렁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으며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 보니 부정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돌아다니면서 사고만 치고 부정하게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며 하나님 어린 양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그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면서 목이 꺾여 죽지 않으면 그저 돌아다니면서 부정을 일삼고 사람 죽이는 그런 운명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내 행위와 관계없이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무게만큼 주님을 등에 지고 무겁다 하지 아니하고 주님 가라하는 곳으로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최고의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